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종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다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12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대부분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물에 익숙해지고 수영 실력이 느는 만큼 수영의 즐거움을 맛봅니다. 깊은 물에서도 담대히 수영을 즐기지요. 말씀의 물에 잠기는 일도 비슷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물 밖, 곧 세상이 더 친근함으로 말씀이라는 물에 잠기는 일이 어색하고 더 나아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막상 말씀대로 하나 둘 행함으로써 말씀 안에 사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거,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물에 어느 정도 잠기셨습니까? 무릎쯤 잠겼나요? 아니면 발목인가요, 아직도? 아니면 허리쯤 잠겼습니까? 목에 잠겼습니까? 마음껏 수영을 합니까? 이제 발만 겨우 담근 분들도 있고 또는 조금만 더 분발하면 곧 온몸이 물에 잠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거, 여러분 무거운 거 헤치고 가십니까? 무거운 거 안고 끙끙대고 가십니까? 버리면 너무 가볍고 좋은데. 얽매이기 쉬운 것, 죄,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 죄의 결과는 뻔한 건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하죠.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 진리의 바다를 헤엄치는 희열을 간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라는 족쇄를 차고 말씀의 물에 발조차 담그지 못한 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지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두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주실 평안과 상급을 소망하여 힘차게 믿음에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들, 곧 사울 왕과 압살롬의 행위를 통해 원수 맺는 것, 투기와 시기, 분냄, 술수 중 술책,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의 근본에는 미움, 곧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또한 탐심이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불리함과 당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있는가? 곧 영적인 살인, 이런 것이 있는가? 탐심이 있는가? 탐심 같은 거 있으면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탐심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참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탐심을 버려버리면 축복을 주세요. 탐심이 있는 나는 물질의 축복을 못 받죠. 내 노력하는 만큼 얻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려면 내 안에 탐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불리함이란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자기적인 의나 욕심을 쫓아 분리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분리되는 사람들은 대개 당을 짓습니다. 당 짓는 일 또한 현저한 육체의 일에 속하지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부흥성회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부터요. 그 졸업해서 이제 부흥성회 다니면 저는 전도사고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죠. 저에게 처음에 가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당파 좀 분쇄해달라는 거예요. 당파.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런 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분쇄해 주세요. 성경에도 이런 당파가 있지만 이렇게 당 짓는 것도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친하게 지내며 교류하는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본래 속한 조직이나 조직의 머리를 판단, 정죄하고 비방하며 이에 대해 수군거리는 행위를 말하지요. 이는 비단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섬기는 교역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는 성도님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 해서 팔을 만들어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당을 지어서 교회의 머리를 중상모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모임은 사단의 회의며 당을 짓는 악행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 지체입니다. 따라서 분리하고 당을 짓는 일은 자기 악을 따라 또 자기 유익을 쫓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나누는 일입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물론 교회의 머리나 일꾼들이 명백히 비진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는 성도라면 어떻게 행할까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몰아내고 그러려고 할까요? 스스로가 판단, 정죄하고 나누기 이전에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것입니다. 혹여 내가 잘못한 거 있는가? 교회 안에 합하지 못한 내 잘못이 있는가라고 자기부터 반성할 것이고 누구를 판단,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결과 역사를 기다릴 것이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정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판단을 해도 하고 정죄를 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아는 다윗은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 하나님을 대적한 오히려 그런 사울이라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냐고 오히려 피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만약 그 일꾼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리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은 자신의 악과 유익을 쫓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기까지 그에게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당하다는 이유가 참으로 진리에 맞는 건지 참으로 정당한 건지 살필 줄 알아야 되겠죠. 압살롬은 우선 아버지 다윗 왕이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큰 죄를 범한 암논을, 자기 아들이 큰 죄를 범했어요. 암논이.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일을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전에 암논은, 다윗 임금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아리따운 누이를 억지로 범하여 욕되게 하고도 외면했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리따운 누이. 그리고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가.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누이를 억지로 범하여 욕되게 하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외면해 버렸어요. 욕되게 했으면 취약이나 해서 뭐 결혼해서 산다면 또 뭐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기 누이를 배다른 형이 그렇게 범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용서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압살롬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사랑을 받을 만큼 준수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요. 물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을 옳다 하지 않으셨지요. 압살롬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옳다 하셨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적인 의와 유익을 쫓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의 본분을 버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분리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비롯한 다수의 백성들도 자기 유익을 쫓아 다윗에게서 나뉘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리되고 당을 짓는 것은 미움, 의와 틀, 욕심 등 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하기까지 한다면 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머리를 대적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쫓았던 백성이나 왕이나 장군이나 신하들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 중에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은 한마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단이 뭔지 잘 진리로 분별하시고 아십니다. 나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남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것이고 자기가 이단이라고 보아서 이단이 아닌 것이고 성경으로
이단을 분별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나 교회를 또 어느 주회종이나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입술에 누구 어느 교회가 이단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하셨지요? 우리 주님도 누구에게 이단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악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거짓과 이런 걸 해도 이단이라는 표현 쓰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이단 말을 자주 쓰는지, 기사와 표적만 나타나면, 권능만 나타나면 그냥 우선 이단으로 보는. 그러니 이거 기사와 표적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음 갖고 죄를 버리고 천국 소망에 살아갈 텐데,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냥 이단으로 보라고.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되지요. 바로 이단을 정해서 분명히 여러분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한다. 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 이 말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면 그는 당연히 이단이겠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은, 즉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보혈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단적인 신앙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의 성경적인 정의를 모른 채 남을 경솔히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 또한 매우 큰 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단이다. 이거 큰 죄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이단이다. 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종을 이단이다.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지요. 이런 죄를 범하는 이들은 대부분 성경 이외의 잣대로, 즉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이라 쉽게 판단 정죄합니다. 성경으로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 교단의 잣대로, 장로의 유전의 잣대로, 자기 생각의 잣대로, 자기가 잘못 입력돼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재서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주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교회를 함부로 이단이라 정죄하면 이는 판단 정죄 성령 회방의 죄를 더하는 일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이걸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죠. 지옥으로 갑니다. 아, 내가 누구를 속였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창조도 하나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가 우리 구세주시면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단. 왜요? 아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지 아들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뭐 통일교는 이런 예수를 부인하죠. 거기는 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게 아니고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죠. 즉 아버지와 아들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는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이단이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단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뭘 일하겠습니까? 부인해야지. 부인하지 않는데 함부로 이단이라 해서 안 되고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관적인 잣대로 타 교단이나 교회를 이단이라 판단, 정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이라고 하면 판단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 권능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이단이라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판단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 권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걸 뭘로 증거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참이다 하는 것을 뭘로 증거합니까, 여러분? 참이라고 증거가 되어야 믿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죠. 뭘로 증거해야 됩니까? 참이라는 걸.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 따르는 표정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봐요. 말씀으로.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아시죠? 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들어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전파할 때 무엇으로 그 전파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까? 네? 그 제자들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 그걸 보고 즉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의 입술에 나온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복음만 전파해요. 근데 그게 참이라고 뭐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제단이야말로 얼마나 기사와 표적 권능이 많이 따릅니까?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사로 표적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왔습니까? 이런 제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령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성도님들 시간 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년 전부터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찾는다.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죄종들, 순종하는 장로님들, 순종하는 일꾼들, 순종하는 레이족들 찾는다. 누차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 입의 말이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순종하는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서 함께 일해갈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험을 몇 차례 해봤어요. 순종하면은 정말 더불어 함께 마음껏 큰일을 이룰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자, 몇 년 전에 저기 생명의 씨 말씀을 10번만 들어보세요. 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너무 유익되는 거니까 여러분 필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생명의 씨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유익되고 신앙생활에 너무 큰 도움이 될 말씀이니까 10번씩 들어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테이프가 4개면 40시간이면 되죠? 40시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들었어요 하지 못하도록 많은 시간을 줬어요. 몇 달간의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 여쭤봤어요. 생명의 씨 말씀 10번 이상 들은 분들 손 들어보라고. 없었습니다. 또 삼국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삼국지를 꼭 읽어보세요. 그건 10번이 아니고 한 번이죠. 삼국지를 읽어보세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검해봤습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순종했다 어떤 한 권 읽었어요. 만화로 읽었어요. 영화로 봤어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권이면 10권 책을 한 번 읽었느냐 한 번. 그렇게 쉬운 거 여러분이 재미있고 역사이야기고 그렇게 쉬운 것도 순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서 한참 지나 이제서 순종한다고 이제 늘 나 한 권 읽었어 몇 권 읽었어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나 바빠서 못했어요 말하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만 시작해도 100시간이면 되잖아요. 100시간을 충분히 하루에 1시간 읽어도 100시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한 석 달 열흘이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나서 제가 확인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도 순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읽으라고 한 줄 아세요?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산에 저번에 있을 때 왜 나는 진리를 모르는 어려서부터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이제 궁금하기 좋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항상 선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이 자리 잡았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몰랐지만 삼국지를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55년 전에 저는 삼국지를 읽었어요. 55년 전에. 그것도 많이 읽었어요. 15권짜리도 읽어보고
10권짜리도 읽어보고 7권짜리도 읽어보고 단권짜리도 읽어보고. 고등학교 때죠. 이게 55년 전에 읽었어요. 그때는 어려워요. 지금처럼 뭐 누가 쉽게 풀어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한문도 있고. 그런데도 어린 나이에 그걸 읽었어요. 읽으면서 거기에서 선이 입력된 거예요. 선이. 그 선한 사람들. 그래서 제갈량, 조자룡 말한 거죠. 이분들이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이. 그리고 악한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삼국지를 왜 읽어보라고 했느냐, 그 설명을 안 하고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순종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순종하는지, 또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이제 누구누구 보고 있잖아요. 저분 순종하는지, 과연 앞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인지 보잖아요.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손 안 들어요. 그러면 참 실망이 되긴 하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함께 일해볼까 하지만은 또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지만은 순종 자체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함께 일해 가겠는가. 읽을 때 거기 책에는 배신이 나옵니다. 그 배신 읽으면서 여러분이 배신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배신해 나갈 때 남을 미워한다, 거짓말한다, 속인다, 간사하고 이런 게 다 나오니 사람의 마음밭이 전부 거기 그 삼국지에 보면 다 나와요. 악한 자, 선한 자, 충성, 충신. 그래서 배신의 마음, 비진리 마음들이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다르고. 저 그런 걸 읽다 보면 이건 정말 싫다, 악이다. 간사한 마음, 싫다. 내게 간사한 마음이 있다면 빼내버려야겠다. 읽으면서 내게 있는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제가 미리 말씀하지 않고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종만 했다면 읽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왜 당회장님이 이걸 읽으라고 하셨구나. 거기엔 배신도 간사함도 미움도 악함도 온갖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읽을 때 그냥 재미로만 읽어갔는데 이제 당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선한지 악한지 이런 나쁜 마음, 간사함, 미움, 배신 이런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설명 그때서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찾으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읽지 말라 해도 또 한 번 읽습니다. 이제 정독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정독해서. 전에는 그냥 읽었고 재미로.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읽으라고 안 해도 정독해서 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독해서 읽으면서 뭘 찾습니까? 참으로 내 마음을 해부하는 걸 찾습니다. 정말 이런 악한 거 싫어, 거짓 싫어, 간사한 거 싫어, 배신 싫어. 이런 게 내 마음이 있었어.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처음에는 모르고 재미로 읽었다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빼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히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에 있던 사람이 신속히 영의 깊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읽으라고 한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스스로 읽게 되고 자기 마음밭을 점검하고 내게 이런 악한 이런 많은 마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발견했구나. 이제는 버리자. 싫다. 악은 너무 싫다. 버리자. 그래서 순식간에 읽으면서 버려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영적으로 심히 혼탁해지고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 발달하면서 참 진리는 오히려 배쳐가고 그릇된 이단 사상에 미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단들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뭐 시인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그러면 원수 마귀에게 속한 거죠. 거짓 영에게, 원수 마귀에게 속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이것이 이단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 우리 구세주 주님을 부인하니 당연히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단이잖아요. 단. 우리하고 다른 단. 이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저 믿으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세주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계명 지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신하는 고백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제단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심으로 이 권능을 체험하십니다. 또 권능이 담긴 손수건과 단물을 통해 성도님들이 직접 나타내기도 하지요.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즉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악한 자는 부인한다. 결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이웃교회가 권능을 행하고 기사 표적 행하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리킨다면 여러분도 위해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줘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죄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참된 증거를 가진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거짓의 미혹을 받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을 청량하시니 12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저한 육체일에 대해서 불량과 당짓는 것과 이단,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조금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